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예, 애굽을 동경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또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광야는 광야 중에서도 가장 황무지인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정월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나온 지 40년째입니다. 40년째 첫째 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첫째 달, 40년 첫째 달에 이제 나왔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러니까 38년이다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 보면은 첫 출애굽한 연도까지 하고 도착한 연도를 빼면은 38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40년째입니다. 40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신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 물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러니까 이제 일이 하나 생기게 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고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가데스가 나와요. 여기 또 신광야 중에서 카데스인데 여기에 거룩하다는 단어예요. 거룩하다는 단어입니다. 카데스, 이제 거룩한 곳, 적어둘까요? 거룩한 곳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데스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실제로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 속에 뭐가 있나 보니까 저기 가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르비딤과 같은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이 정도 갔으면 물이 있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갔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기대 심리가 있어요. 저 사람 이렇고 이런 일 하나 내게도 분명히 이게 나타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시점이죠. 그런데 그게 안 와. 그럼 우리가 막 허물어지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머리바 물 사건 이후 그들은 에돔 지역을 지나서 곧바로 입성하게 돼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입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래요. 제가 다음 주일이나 보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주시지? 아니에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번만 안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난 이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왜 안 주실까? 그러고 싶죠. 근데 이번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애들 마트 가면은 서준이 막 끌고 다니면 그러잖아요. 아빠 사줘. 근데 그날따라 아빠가 돈이 없어. 야, 내일 사줄게. 그럼 내일 사주는 거죠. 그날 그때 안 주는 건데 우리는 내게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시선을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이번에는 안 되는구나.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지금 안 되니까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광야인데요. 신광야 안에 가데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데스가 있는데 그 가데스를 거룩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룩은 그냥 여기 물도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그래도 우리가 뭘 보죠? 말씀 통해서 봐야 돼요. 거룩하다라고 했으면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게 구별된 곳이구나. 그러면은 구별된 곳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물이 반드시 있는 곳이거든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물이 없어요. 당황스럽죠, 사실. 이때 이렇게 되면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시간은 처절한 밤입니다.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불타오르는 시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어두움의 상태를 만났을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물이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고통스럽게 울고 있습니다. 자, 가데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민수기 13장 갑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민수기 13장 바로 앞쪽에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형성되고 그들은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여기 뭘 했다는 거죠? 머물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 뭘 어떡합니까?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실제임을 알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여기서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올 동안에 그들을 기다렸던 곳이 이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0명이 악평을 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뺏을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은 33절에도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늘 전쟁이 있는 땅이다. 뭘 보죠? 긍정을 보아야 하는데 부정을 봐요. 긍정을 자꾸 보아야 돼요. 우리는요. 긍정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속성들이 있어요. 부정을 자꾸 확대시켜요. 오늘 없으면 내일도 없을 것처럼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평을 했고 결국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1년을 하루로 계산을 했어요. 40일 정탐한 이 40일을 40년으로 하나님이 환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이렇게 했죠. 이곳에서 곧바로 악평을 했고,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자, 28절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성읍을 보았고 심이 그들이 크다, 거인들이다. 우리가 상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32절에도 그렇고요. 33절에도 계속해서 되풀이 돼요. 걔들이 거인이더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33절에도 그렇고 30절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환경이 거세 보이면 내가 작아 보이죠.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자원으로 하루 또 내 상황, 현실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1세대가. 자, 1세대들이 여기서 광야 40년, 여기서 다시 이제 뺑뺑이 돌죠. 그죠? 여기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들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죽습니다. 가나안 1세대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는데 여기는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1세대가 죽고 1세대가 악평한 그 자리에 2세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1세대는 지금 어떻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어서요.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에서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또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또 똑같이 반응해요. 1세대와. 왜 그럴까요, 이거?
자, 한번 가서 본문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몰려듭니다. 2절에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 이것도 리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주먹질하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먹질 하지 않았겠죠. 그 정도로 격하게 모세에게 빠졌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들이, 자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모세에게 따지죠.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들이 하는 논리는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반역이에요. 그렇죠? 1세대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에서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으로 잡죠. 200만이 죽었어요, 다.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약 또 200만 정도가 또 형성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2세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논리가 생각이 말이 뭐냐 보니까 저 1세대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진짜 반역이에요. 이 말요. 그렇게 얘기하죠. 1세대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괜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느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짐승들에게 왜 이러냐는 거죠. 이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 뭐예요? 나죠. 나와 내 짐승.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악한 곳에 세웠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건 뭐죠? 이집트를 동경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이집트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애굽을 또 동경할까요?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잘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죠. 그들은 이 세대들은 이집트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와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 광야 여기에 있죠.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가나안 이집트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집트를 이렇게 또 동경할까요?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는 세상 말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마땅히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신앙을 그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는 뭘 하는 거죠? 세상 말 한 겁니다. 야,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데 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세상 논리를 세속화된 세계관을 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다니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이집트를 동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보니까 부모들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신앙관을 안 심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은요 세상만 하거든요. 야,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 아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의 삶은 우리가 왜 책임을 안 지냐고요. 그들에게 마땅히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해야 되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의 책임자다. 너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1세대들이 집에 가면 그냥 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없는 돈 생각하고 죽겠네, 힘드네, 아프네, 고통스럽네 이런 부정적인 말만 계속해서 뱉어내니까
1세대들 밑에 있는 이 2세대들이, 가짜란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집에서는 온통 세상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죠? 이집트를 동경하는 마음이 자란 겁니다. 한국 갤럽이 있죠. 갤럽은 10년 주기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의 그 성별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10년마다 대작업을 해요.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죠. 그래서 갤럽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도구다, 기관이다라고 하죠. 갤럽 우리가 많이 듣죠. 그 갤럽에 2014년도에 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신이 있느냐? 2014년도에 질문 내용 중에 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40% 정도가 신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당신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200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부터 보면은요 54%였어요. 신이 있다. 5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니까 걸레잖아요. 신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40%만 신이 있다는 겁니다. 6명은 신을 부정합니다. 여기는 기독교만 아닙니다. 불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0명 중 4명만 신이 있을 것 같다, 있다 라고 대답한 자가 40%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점은 40%만 신을 인정하는데요. 19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22%만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19세에서 29세, 이제 이 세대들이 성장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22%만 신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0대에도 약 한 30% 정도가 됐습니다. 10명 중 3명은 신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20대, 30대 약 한 25% 정도 되는 이 사람들, 신이 있다라고 질문한 그들 100분율로 나누어서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신이 없다라고 믿느냐? 85%가 부모님이다 대답했어요. 부모님이다. 그 부모와 또 하나는 뭐냐? 학교 공교육이었다. 신을 부정하거든요. 인문학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대답을 물었는데, 질문을 다시 던졌는데 85%가 부모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85%입니다. 부모 영향이었다로 대다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의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서라도 말씀을 잠깐이라도 나누고 부모가 성경을 읽는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되는 순간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때문이다. 기독교가 이제 세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교회 안에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이런 구조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요, 내가 그 신앙의 지점에서 포인트에서 누구의 비유로 잘 서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온통 뱉어내는 말이 이 1세대들처럼 우리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듣고 자라는 말이 세속화된 말이 아니라 신앙의 말이고 성경이고 말씀이 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내일부터 예배 드리자, 그놈들이 드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를 조금씩 교정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임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말에 하나님이 꼭지를 돌리고 병곡점만 주면은 그는 하나님께로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앙의 자리를 이탈치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똑같아요. 자, 출애굽기 17장 머리밥 안석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똑같이 얘기하죠. 오늘 본문 보세요. 신광야 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이집트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집트 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성공 철학이. 아니 그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해요? 네? 아니 그놈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만두진 않겠지만 17장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르비딤 40년 전이죠. 르비딤 사건에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냐? 우리와 우리 가축을 힘들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완벽하게 복사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서준이 같은 애들에게는 잘해야 돼요. 집에 갔으면 힘들어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그리고 그놈에게 자꾸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이때 아니면 기회를 놓쳐요. 머리 크면 말 안 듣거든요. 잡아놔야 된다 이것들. 머리가 크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저의 신앙 롤 모델이다. 내 아버지는 항상 성경을 보시던 분이야.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만. 내 아버지는 그래도 화가 막 뚜껑이 열릴 때인데도 뚜껑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더라. 아, 그 아버지는 늘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가 자식이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매일 발가락도 안 움직이면서 리모컨 가져와라. 이 얘기만 하더라. 그 아버지에 대한 정서가 뭐냐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정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요. 이게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자, 한번 더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혼내는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제가 찬호가 잘 되면 나중에 큰 소리 한번 치겠지만 지금 제가 자, 봐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인생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거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요.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10대 맞죠? 1, 2, 3, 4, 5, 6, 7, 8. 하나가 빠졌는데. 1, 2, 3, 셋이, 여기 에노스가 들어있네. 요거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수는 항상 중요한 수죠. 아담이 930년을 사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자기 팔을 흔들고 살았어요. 자기 삶을 산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하고 365세 때에 그가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어쨌든 변화되고, 그죠? 이게. 자, 그가, 에녹은 전반기, 후반기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35년은 신앙 없이 산 거예요. 그죠? 옛 사람으로 산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65세 때에 아마 큰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자, 에녹이 출생할 때 아담의 나이는 622세였습니다.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요거 딱 두드려 보면 나와요. 자, 아담 622년에 에녹이 출생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에녹 출생하고도 한참 산 거죠. 그런 거죠. 저녁에 수학도 우리 안 그래도 못했는데 수학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622년에 출발하고요. 에녹 65세는 그러면은 여기다 65세를 더하면 687세죠. 687세 때, 65세 때죠. 에녹이. 그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는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가 되어서 이제 변곡점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붙들고 산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때 아담의 나이가 687세였습니다. 그리고 930에서 687이라는 수를 빼면은, 빼는 거 제가 빼왔어요. 여기 보니까, 243년이 남아요. 그러니까, 243년을 아담이 에녹과 동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에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의 삶과 에녹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몇 년을? 243년을 겹쳐요. 동행한 삶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아담이라는 창조와 타락을 경험한 그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되어서 온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되어져 있고 이게 나구나를 알아먹은 그가 얼마나 에덴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이 에덴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분명히 에녹에게 그 아담을 통해서 에녹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에녹이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여진 삶이 에녹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둘까요? 구원받았는데 데려가지 그냥 잠잘 때 편안하게 그것도 이대로 갔으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아유, 살기도 싫은데 힘든데 어차피 구원받았겠다. 지금 데려가지. 이럴 때가 있잖아. 없는가 보구나. 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 이게 에녹이 그냥 에녹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녹의 삶에는 아담, 셋, 게난 이 많은 믿음의 족장들의 삶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랬던 게 갑자기 확 불길처럼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에녹이 65세 때에 딱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버려요. 이 삶을 누가 보죠? 모두셀라가 보죠. 새끼가 보죠. 자기 새끼가 이 에녹을 보니까 이야,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게 신앙이구나. 저절로 전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에녹의 삶이 라멕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돼요. 신앙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 에녹의 삶과 라멕의 삶이 같이 겹치는 게 많아요. 아담은 라멕과 같이 58년의 삶을 동시대를 같이 살아요.
라멕까지도 아담의 삶의 역사가 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시죠? 뭐 오래 사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나 이렇게 50 중반이 되도록 살려두시는 겁니까? 네가 네 삶만이 아니라 누구의 삶에 꼭 필요하니까 남겨두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세대들에게 끌어안고, 야, 이집트는 이래서, 이집트 무화과가 있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신광야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미 모든 게 완성된 땅이다. 이집트는요 1세대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세대들이 지금 있다니까.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야, 조금만 힘내라.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단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말씀 듣고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여기는 무화과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 없다. 뭘 비교하죠? 여기 있는 삶이 광야에서 이집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가나안도 못 본 거잖아. 그런데 가나안이 이제 희미하게 보인다니까요. 바로 앞자락이 가나안이에요. 에돔 지나서 바로 가나안은 보이니까 실물 교육으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집에 가니까 이집트 옛날에 내가 있잖아.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야 이랬지.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애가 들으면서 이집트에 대한 온갖 망상들만 쫙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라는 삶까지, 노아는 아담을 못 만나서요. 아담이 죽고 노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보면서 노아 이렇게 짓죠. 노아다 아니하리로다. 창세기 5장 28절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하리로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라멕은 아담을 통하여서, 에녹을 통하여서 뭘 배우죠? 아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게 이래.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쫓겨나왔잖아. 쫓겨나와서 그 이집트,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그게. 그 신앙이 있는 그곳이 너무 행복한 곳이야. 이게 에녹을 통해서 또 라멕에게까지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렇게 우리 믿음의 열조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 에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룩한 열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버린다니까. 이젠 안식이 있을 거야, 우리 삶에. 그 신앙을, 아담의 신앙을 다시 바톤 터치해서 라멕이 고백해내고 노아가 등장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살려두신다. 오래 살고 싶으면 복음을 퍼나르자. 자, 봐요.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르우를 낳고, 스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아요. 또 이것도 10대죠. 10대입니다. 노아를 주목해서 보면은요, 노아는 그 당사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는, 노아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56년 동시대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56년이 겹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갈대아굴의 니므롯을 피해서 셈 집에서 37년간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가라. 소설 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에녹, 라멕, 노아를 통해서 흘러온 그 신앙의 위대한 개성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속 끼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녹아서 그 복음이 흘러가더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아브라함과 56년 삶의 동시대를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셈 집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37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니무롯 피해서요. 여기에서 신앙을 함께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가 돌려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 따라온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뭐 산신령처럼 쿵 나타나서 야 가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걸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떠나도록 해주세요. 떠나기는 뭘 떠나,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거지.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자꾸 이상한 헛것 보려고 한다니까요. 56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요 에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몇 년을 더요? 64년을 더 살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에벨은요. 셈은요, 아브라함보다 30년을 더 살아요. 35세를요. 이게 어떻게 저런 게 나올까? 누가 누구를 낳고 숫자를 다 더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거 뭐 제 혼자 얘기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저렇게 머리 나쁜데 저게 했을 일은 만마고,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아요.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 죽고 35년 더 살았다니까, 셈이요. 노아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네가 성공하고 싶을 만큼이라도 하나님 붙들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그 영혼이 달렸다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막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내 혼에 있는 정보를 치워서 그 새끼가 그 새끼인 줄 몰라 먹게 하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만 그 놈은 어떡하냐고. 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해야지. 야, 듣든지 그 놈이 들을 일이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너 이만 세상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다.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64년을 더 살고요,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디에? 아브라함 삶에 그대로 녹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한번 더듬어 보라니까, 나라는 사람만으로도 얼마나 말 안 들었어요. 뺀질뺀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 돈, 정성 녹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인정하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세대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집에서 곡하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막 그 고백하다가 자더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살도록, 우리 가정의 호주가, 저 호주 고사님 말고 말씀이구나, 그 말씀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호주, 조상들이 호주다 소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우리가 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것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맞는지는 모르지만 13절인가? 아,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손자와 함께 장막에 거했다. 뭘 얘기하죠? 신앙 전수했다는 거. 손자가 생기거든 좀 애 봐줘 그러면은 돈 받고, 그냥 공짜로 봐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돈 받고 봐주면서 자꾸 성경 얘기해줘. 심호흡을 해야 돼.
그렇게 구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손자와 함께 1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을 함께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손자 끌어안고 뭘 했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15년간.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에녹을 통해서 라멕, 노아, 셈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온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하나님이 되었고 그걸 손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들의 삶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성도를 보는 시선,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1세대가 있고요. 광야에서 나온 1세대가 죽었죠. 2세대가 있는데 2세대가 1세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냐에 의해서 2세대의 정체성까지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자꾸 그걸 심어야 되고요. 자, 어쨌든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는데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고 보면은요. 제가 부활했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소갈머리가 못돼서 빌라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한 채로 딱 보고 째려볼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분명히 오줌을 살 겁니다. 당시 총독은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놈이 나 죽였거든요. 소갈머리 못된 게 얼굴에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안 좋은데 저는 만약에 부활했으면 이 빌라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당시에 그곳의 최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제 논리로 보면은 부활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야, 빌라도야, 일어나라. 누구십니까? 네가 죽인 예수다. 회개시킬 것 아니에요. 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갖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라.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얘에게는 관심이 없다니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나간 그 여인을 찾아가요. 주님의 가치는 누구니까? 그거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귀신 들렸던 그 여인. 그러면은 주님의 경제 논리는 누굴 찾아가느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빌라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얘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도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요 물건 개념이라니까요. 이때 안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소리 치고 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간다니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최고의 가치가 누구니까? 마리아예요. 이런 시선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시선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 정도 자존감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이놈 안 찾아간다니까. 이놈은 개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안 찾아가요, 주님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야, 예수가 하나님이, 야,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지들 아버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이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 넘겨내야 된다. 이집트 자꾸 심어주지 말고 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 아니야. 성공 하나님이 하게 해요. 그 하나님 노래하고 자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한번 드릴까요? 아담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에벨을 통과하고 노아를 통과하고 셈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을 통과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과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내 삶이 내 삶뿐이겠느냐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많은 삶들이 녹아진 그 복음 내가 지금 받았고 영접했고 그 복음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헌신과 물질과 섬김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까지 복음이 들어오도록 한 그 많은 통로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도록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눈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그들도 똑같이 갖고 이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후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자리 이 자리 저 자리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아름답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후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권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복음의 무대 위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자랑하고 춤출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일낮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갚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갚으시고 복으로 충만 갚아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